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 우리가 흔히 아는 팔복,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해서 하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제가 보는 산상수훈은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심령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여겨야 할 복,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갈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13절부터는 이제 그 마음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이제 삶의 영역에서 이제 그 마음의 상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삶에서 이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면서 산상수훈이 어떻게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행함으로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7장으로 가면은요, 이제 영적 우월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받지 원치 않는다면 비판하지 마라. 이제 너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슬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제 눈에 보이는 산상수훈은 그랬어요. 계속 점점 마음에서 점점 행함으로 이어져서, 그리고 영적 우월감에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산상수훈을 다시 읽으실 때마다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진정으로 우리가 갈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팔복에 대해서,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늘의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뛰어넘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에서 우리가 받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지막에 팔복은 수미상관식이라는 그 문법적으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 복에서도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속한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참 좋아하죠. 그래서 수저에도 복, 밥그릇의 뚜껑에도 복. 옛날 요새 장롱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 자개 장롱에 가보면 장롱에도 복 이렇게 방석에도 복.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새겨져 있는 복이 의미하는 그 복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8복에 나오는 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결국은 뭔가요? 세상이 말하는 복. 결국은 뭐니 해도 머니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결국은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럴 때는요, 그게 좀 더 좀 자유로운 시대가 되어서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복 많이 받으세요를 뭘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대박 나세요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결국은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보다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이 건강이 최고야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헤쳐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돈을 막 벌어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병원에다가 다 갖다 준다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 결국은 돈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깨달은 사람들이 돈보다는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자식 농사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관계 안에서 깨달아지는 복들 있잖아요. 이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에서 건강에서 관계의 복으로 세상 사람들도 뭔가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이게 발전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복들, 뭐 건강, 물질, 또 관계의 복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그 복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복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의미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을 받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공부 잘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먹고 복 받는 인생 살게 돼. 이런 복 받는 방법이 그래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 한번 인생 뭐 있어? 그래서 투자를 잘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는 비결은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뭐 투자 잘하고, 아니면 사회생활 잘해서. 이런 거 오상선 목사 잘 못하는, 요즘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노력이 느껴지십니까? 잘 아직 모르겠다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관계에서 꼭 뭐 아랫 사람만 위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회사에서도 높은 사람들도 직분이 높은 사람들도 잘 뭐 평점 받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랫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세상이 말하는 복 받는 성공하는 비결,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성공하는 비결이겠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인 관계도 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받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말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는 방법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받는 비결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까지 하나하나 한 점 한 점 여러분들하고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말 어디에 속한 복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또 무엇인지 원어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누면 오늘 설교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난주에 잠깐 우리 나눴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의 또 다른 종류는 우리의 내면의 가난함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읽게 될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이제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읽을 때는 물질적 가난을 포함한 마음의 가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가난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요, 물질의 가난을 통해서 마음의 가난함, 그 겸손한 마음까지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물질의 가난도 마음의 가난을 겪게 하는 도구의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을 때도,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이 없을 때에도, 가난을 겪을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도구들이 있겠죠.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의 가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마음의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연세가 저보다 훨씬 한 20살 정도 이상 많으신 분인데 성당에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만났는데 알게 됐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사이에 자기도 성당에 다녔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성당에 다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암에 걸리셨으면, 와, 그럼 이분은 정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셨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신앙이 더 깊어지셨겠네요라고 여쭤봤는데 이분의 대답이 제 생각을 깨버렸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건강을 잃음으로 인해서 더 가난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더 깊은, 마치 욥처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광야를 통해서 더 가난한 마음을 얻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가난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떠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당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어요. 그게 아닌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이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내면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마음의 가난함의 통로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마음의 가난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심령의 가난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는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의 영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번역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말했던 이 가난이라는 단어, 푸토코이는 푸토스에서 온 단어인데 어떤 단어라고요? 약간의 빈곤이 아니라 절대 빈곤의 상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에서의 그 거지의 상태죠. 완전한 절대 빈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절대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갈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요, 마카리오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 고전에서, 이때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고전에서는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신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글에서 글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제가 주석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을 뛰어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상태 있죠. 신과 같은 상태를 말할 때에 그리스 고전에서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절대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영혼의 빈곤, 절대 빈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영혼의 절대 빈곤. 이거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교회 안에는 이제 어떤 분은요, 제가 말하는 이 영혼의 절대 빈곤에 대해서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알지요. 그 절대 빈곤이 뭔지 알죠. 영혼의 그 절대 빈곤. 이미 깨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게 뭘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영혼의 절대 빈곤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진짜 신앙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영혼의 절대 빈곤. 이 영혼의 절대 빈곤을 어떤 사람이 느끼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를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니시려고, 산책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오시잖아요. 그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창조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자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단절이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하고의 단절 상태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깨달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구나 라는 영혼의 깊은 절대 빈곤을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 나는 정말 이 내면 자체가 부패한 사람이구나, 썩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공로 없이는 나의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영혼의 절대 빈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영혼의 절대 빈곤을 느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마음의 죄악된 부패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영혼의 절대 빈곤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절대 빈곤을 깨달은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바다를 한번 갔다 왔어요. 속초에 가서 바다 정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속초 앞에 갔더니 막 바다 앞에 카페가 이렇게 막 빵도 팔고요. 끊어야 하는 빵인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빵과 커피는 좀 별로였어요. 이 커피를 내가 이 돈을 주고 먹어야 되나? 우리 커피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층에 딱 앉아서 이제 그 빵과 커피를 먹으면서 저 바다에, 그 동해 바다의 수평선을 이렇게 쫙 보는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요,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저 수평선을 보면서 아 멋있다, 이렇게 한 이쁘다 감상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만약에 내가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다면 저 수평선을 보고 감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저 바다의 망망대해 그 동해 바다의 수평선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인생이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콱 빠져버릴까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심령의 가난을 깨닫고 절대 빈곤을 깨닫고 내 영혼의 그 내가 얼마나 죄로 부패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보고 있는 나, 너무너무 의미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 절대 빈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복입니다. 다음 복은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애통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이 슬퍼하는 사람도 복이 있답니다.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애통하고 막 울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 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의 애통하는이라는 단어 펜둔테스, 굉장히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심령의 가난함과 같은 문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로하실 것이다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위로하실 것이다라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합성어거든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뭐냐면 곁으로라는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칼레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라는 단어는 원문 문맥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곁으로 부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 뭡니까? 자신의 그 내면을 성찰했을 때 내가 정말 비참한 상태구나. 내가 정말 죄악된 상태구나. 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한 거 기억나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라고 고백할 때 그 상태를, 그 슬퍼하는 상태, 그 애통하는 상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곁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 극심한 슬픔은 뭐 구약에서 보면은요,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에 그때에 느끼는 그 극심한 슬픔, 이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녀를 안 낳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냥 미루어 짐작만 되겠죠. 그러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 야곱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애통하는 마음,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 마음으로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 자아를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에 깊은 성찰이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깊은 성찰은요,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극심한 애통은, 극심한 슬픔은, 자신의 성찰에서 오는 이 극심한 성찰은 철저한 회개를 낳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 부르심을 얻게 된다. 그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설명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이게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온화하고 화 잘 안 내고 따뜻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면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주로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에서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어디서 쓰이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 쓰인 단어가 프라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5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상태.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끌려갈 때, 굴욕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상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들어본 적 있지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구약학자, 히브리인 유대인 학자 70명이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이제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거기서 히브리어의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쓰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의 이 단어로 쓰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헬라어로 번역한 이 단어를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인지 또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쓰이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가 프라우스로 해석이 되냐면요, 히브리어의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니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아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인 무력한 사람을 묘사할 때, 많은 시편에서 그런 상태를 묘사할 때 이 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상태와 또 프라우스라는 단어와 그 히브리의 아니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은요, 1차적으로는 수탈을 당하고 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잘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깨닫는 거는요, 설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감성을 막 자극해주는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지성을
막 자극해주는 설교가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설교에서 성도들이 졸까요? 지성을 자극하는 설교에서 많이 졸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성을 자극하는 설교일까요? 지성을 자극하는 설교죠. 그러면 오늘 설교는 졸 확률이 높다. 제가 걱정하는 설교예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다. 가정에서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제가 여러분들 감성을 막 자극해주는 설교를 할 때는 괜찮아요. 막 따라오면 돼요. 그런데 지성을 자극하는 설교 때는 여러분 딴 생각하기 쉬우니까 집중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땀이 납니다. 자,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고요. 2차적으로는 이 수탈당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며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문자적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며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저도 이거 다시 하라 그러면은 안 보고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세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 이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또 악다구니 쓰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건물에서 이제 개척한 지 벌써 만 2년이 지나서 3년 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건물이 주로 입구가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 건물주가 바뀐 상태인데 예전에는 이제 1층에 있는 상가들이 우리 입구를 창고처럼 썼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포장 박스니 뭐 쓰다 남은 뭐니 뭐 이런 거를 저 계단부터 그 입구에다 다 싸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깨끗하게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이 아래 상가분들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직업이 목사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랬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물주가 바뀌더니 싹 치워졌어요. 요즘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여러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또 있었던 일은 이제 아래층에 우리 학기도장 관장님 안 들으시겠죠? 이 설교? 예전 건물주로부터 복도에 도색할 수 있는 페인트 값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페인트를 새로 칠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3층에 있으니까 우리가 저희랑도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쓰는 공용으로 쓰는 복도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색을 원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야 교회니까 밝은 색이면 좋겠죠. 그랬어요. 했더니 관장님이 밝은 색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왔더니 어떤 색이 칠해져 있었는지 아세요? 굉장히 밝은 시커먼 색으로
친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 저의 그 축구장에서 있던 성격 같았으면 제가 찾아가죠. 나랑 밝은 색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게 밝은 색이냐? 당신 눈에는 이게 밝은 색이냐? 그래서 점점 오버하죠. 막 표현력이 막 눈이 뭐 어쨌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그때 복도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아, 이것도 내 손을 떠났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몇 개월 참았어요. 그냥 그 복도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까맣네. 그래서 그 쿵푸 팬더 그림도 막 있고 시커먼 팬더 그림도 있고 까맣네. 그래서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건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 건물주 사모님이 저희한테 오신, 아우 저희 사장님은 화이트 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건물을 새롭게 인테리어하면서, 여러분 보시죠. 무슨 색으로 바뀌었죠? 하얀색으로 확 바뀌었어요. 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서, 아 그렇구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내가 직접 악다구니 쓰면서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막 물질이 막 떨어져도 사례비가 뭐 우리 막 그래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유사모도 저한테 뭐 그 돈 가지고 뭐라고 잔소리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가만히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도 오늘 팔복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팔복 갖고 저희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시넨 뭐 까먹어도 돼요. 그냥 이런 단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 디카이오시넨, 이 단어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의가 어떤 의냐? 윤리적인 의미로 쓰인다면,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가득한 득세한 세상에서 이런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그 의를 갈망하는 그런 의의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공의, 이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구원은 바로 이 사회적인 그런 불의한 것, 그리고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 그 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6절에 쓰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제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디카이오시넨입니다. 의.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 안에서도 이게 점점 확장되는 게 보여요.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상태에서 10절로 가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갑시다. 7절 자비한 사람. 이 긍휼히 여기는, 개역개정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엘레 에몬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런 단어와 같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 이게 바로 자비한 사람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는 마음은 아까 말했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푸념한데 여기서는 카르디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이 마음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의 그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고요. 그런 통로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의 교통하는 통로의 깨끗한 상태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라는 단어는 카다로스라는 단어고, 구약으로 치면 타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언제 주로 쓰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내적 정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진 사람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옵선타이는 보다, 알다, 깨닫게 되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뜻도 되고 경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조합해 보면은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통로로서의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해진 사람들은요, 그 내적 정결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냐면요,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혼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이 다른 기름이, 다른 향이 섞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혼합된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물질,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몬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죠.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렇게 두 마음으로 갈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그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만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돈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기고 있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정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자기가 요구하는 하나님 있죠. 자기가 받고 싶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보려고 해요. 그러나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거의 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에서 또 나눠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건 뭐 기억 안 나도 돼요? 이 단어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에이레노 포이오이. 나중에 몇 주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화평케 하는 자가 헬라어 단어가 뭐였죠?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묻지 마세요. 적어놓으세요. 그냥 적어놨다가 뭐 이 단어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몰라도 돼.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은요, 에이레네, 평화라는 뜻이고요. 저쪽은 좀 평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에이레네는 평화고요. 그리고 포이에오라는 만들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요, 평화의 왕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졸릴 것 같으니까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시기 때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인간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제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평화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쓰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가지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화평케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봐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이제 아까 6절에 말했던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의가 누굽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대열에 같이 합류하는 그 단계까지 다다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그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겠다라는 그 각오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순의 팔복의 마무리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이 어디서 받는 상이라고요?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받을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온 모든 예언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십시오. 예, 그 철저한 영의 결핍,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애통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예. 그리고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비한 사람,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한 마음에 확정된 마음에 그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처럼 복음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 신의 신적인 영역에, 신의 성품에 다다른 그 평강을 유지하는 지고의 그 평화의 상태, 행복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웃고 행복해하지? 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요, 만약에 제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면 이론이겠죠.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십시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상태에 오면은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절대 돈 몇 푼하고 이 세상에 돈 몇 푼하고 바꿀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과 지금 누리고 있는 일, 예, 저한테 과거에 있던 그 직업 한 달에 2천만 원씩이라도 벌 수 있는, 예, 그 자리로 지금 목회를 놓고 가겠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싫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제가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또 하늘에서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받아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그 복이 뭔지, 마음에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 두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채우소서. 우리 채우소서라는 찬양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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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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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그 팔복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